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자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뜻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음 겪는 일인데 이게 언젠가 이렇게 있었던 일 같은, 내가 경험했던 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데자뷰 같은 현상을 이렇게 이런 일들을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2절부터 풀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21장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몇 번 만났습니까? 2번을 만났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만났고, 그 다음에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만나셨어요. 그렇게 2번을 만났고, 이제 오늘 3번째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고 2번째 만났을 때와 오늘 3번째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로 달라진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장소가 달라졌어요. 장소. 첫 번째, 2번째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집.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죠. 그런데 오늘은 어디예요? 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조금 상황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2절,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이 바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제자가 몇 명이 몰려 있어요? 아시는 분? 네, 정확하게 땡 틀렸습니다. 7명이에요. 7명. 제가 마치신 분에게 초코파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7명의 제자가 지금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만났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갈릴리에 있는 바다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갈릴리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다 포기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하고 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와서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뭔가 원래 직업이 어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세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혀 만날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그냥 무서워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도마가 그때 첫 번째 없었던 도마가 두 번째 예수님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만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제 거의 100%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무슨 상태냐 하면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 가고 그냥 있잖아요. 사명자로서는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사명자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세 번째 만남은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줄수록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하면 제자들의 혼란한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자꾸 만날수록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있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있고 점점 제자들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만날수록 예수님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고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가끔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자주 만나는 게 좋죠. 그럼 우리 이제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지성이가 김범용 집사님을 잘 따르잖아요. 왜 집사님을 잘 따를까? 김범용 집사님이 특별히 잘생겨서 그럴까? 왜 비유? 뭐 잘생기긴 하셨어요. 김범용 집사님 훈남이세요. 정명숙 집사님이 웬만한 남자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데 김범용 집사님 인물입니다. 근데 잘생겨서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손종원 집사님을 더 좋아해야 되겠죠? 네. 아, 그런가요? 왜 좋아하느냐? 집사님한테만 가면 지성이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좋은 거 해주고 막 그러니까 지성이 입장에서는 집사님한테 갈수록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자꾸 집사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도 영적인 논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육 간에 성장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주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교회를 나오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약성경 백독운동 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자고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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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만 나오지 마시고 또 무슨 요일날 또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퀴즈? 네,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뭐 금요일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찌 부담이겠습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실제 진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합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작년에 안 하신 분은 2독?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3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남과 이 세 번째 만남, 이 두 가지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 더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아니면 세 번째 만남, 뭐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만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제자들이 아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기도 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해서 만난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와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때 받지 못했던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이제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회복을 주시고 부르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만남이 됐느냐? 준비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냥 갑자기 만나도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준비 안 해도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준비하면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어떤 준비하셔야 돼요? 네, 뭐 이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물론 얼굴도 예쁘게 꾸미셔야죠. 옷도 단정하게 입으셔야죠. 근데 그런 것만 준비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준비가 뭐냐? 마음의 준비죠. 기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예배 준비는 목회자만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회 일하시는 분들만 예배 준비를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야 할 준비가 따로 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예배 준비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어찌 준비 없이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준비.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예배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영적인 일인데 이게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사를 위해서도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나오신 분하고 그냥 떨렁떨렁 나오신 분하고 그럼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 은혜를 주시지만 준비하고 나온 영혼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사모함으로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날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날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해가 있어요. 영적인 방해가. 은혜를 가로막고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그 영적인 방해가 있거든요. 그거를 깨트리고 뚫는 것은 기도 준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 데자뷰 현상이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데자뷰 현상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빈배, 숯불, 그리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빈배를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세요.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서 잡는 거예요. 낚시질 하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 배를 타고 갔을까요? 누구 배를 타고 갔을까요? 뭐 일단 찍어보세요. 네. 물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고 거기가 자기들 고향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게 베드로의 배일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냥 배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보트라고 돼 있어요. 이제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특별한 배였고 뭔가 사연이 있는 그 배를 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배를 타고 밤새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말로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 멀리에서 소리치시는 거죠. 고기 좀 잡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가작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딱 경험하면서 물고기가 잔뜩 잡힌 걸 딱 느끼면서 이 제자들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떠올랐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네. 사님오네. 할렐루야. 감사님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장면이 나와요.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말하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허탕을 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그때하고 너무나도 똑같이 데자뷰가 되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잔뜩 잡힌 상황. 지금 타고 있는 배도 옛날에 그 예수님이 타셨던 그 베드로의 배라는 거죠. 3년 전에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도 역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다. 여전히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훈련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의 훈련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오늘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실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3년 전의 부르심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면 지금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다른 영혼을 위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좌절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의욕이 상실돼서 그냥 교회만 나가지, 예배만 나가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낙심했어도 다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숫불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회복시켜 나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계십니다.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2번째, 숯불을 가지고 데자뷰 현상을 또 보여주세요. 물고기를 딱 잡고 나서 뭔가 딱 이렇게 딱 스쳐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고 예수님이다!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벗었던 겉옷을 걸쳐 입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첨벙 이제 뛰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옷이 다 젖었겠죠? 베드로가 무태에 딱 올라와 보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딱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떡도 준비해 놓고 9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떡도 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새벽녘이에요. 숯불 앞에 가서 아마도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겠죠. 옷을 말리면서 그 숯불 위에서 고기가 입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베드로의 머릿속에 또 탁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숯불.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하인들이 펴놓은 그 불을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그 대제사장 집에서 몸을 녹였던 그 불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도 울컥하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가슴이 이렇게 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께 미안하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이게 어떤 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침을 차려주면서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을, 아침밥을. 그리고 재밌는 건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아침밥을 누가 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차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서빙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도 가져오고 떡도 가지고 오고 구워서 아마 이렇게 뼈도 발라서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뭐 상상도 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섬겨주시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밥을 차려서 먹이실까요? 이 새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았으니까 배가 고팠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배가 고파서 먹이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성의. 네, 그렇죠. 성의도 있고. 그냥 배가 고파서 드시는군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솥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성만찬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 그게 함께 식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지금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 질문을 하세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 상처와 그 어떤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야 괜찮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다.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이 이제 3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번째 질문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며 대답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슬프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슬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거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에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베드로를 향해 이 질문하는 예수님은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가 이 3번째 대답을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가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실패해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혹여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무가치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비하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괜찮다. 그동안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아픈 과거, 이 상처와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간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도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는 하지만 감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3번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 배 위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제일 먼저 앞뒤 안 가리고 막 첨벙첨벙 뛰어내려가고 달려갔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누구보다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이제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 자격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감히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면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